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감동과 또한 귀한 사모함을 주사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과 동행하심을 맛보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면서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자기 혐오요. 또 한쪽으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너무 싫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빚은 존재이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살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며 얼마나 우리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정말 원리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바로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다라고 말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장은요,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감정과 의지와 마음의 깊은 자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구조와 제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쉽게 상처받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의 근본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할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이렇게 내 성격도 못 이겨서 막 화를 낼까? 왜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낙심과 자기 비하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실패작이 아니라, 내 실험작이 아니라 너는 내 작품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너무 정교하고 깊어서 내 머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이 모든 자라온 환경들, 배경들, 또한 여러분이 가족에서, 또한 지나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해답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정말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빛으로 바뀌어져 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형질은요,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내가 아직 나답지 못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말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들, 사람들께 들었던 그러한 상처의 말들, 실패와 낙심의 기억들, 내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그렇게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우울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날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날들을 보고 있었지만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거가 우연으로 우리한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결단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바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날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을 죽이고 난 연후에 충성했던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 난 이렇게 된 거 그런 환경 때문이야, 하나님도 그런 환경 아셨다면서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는 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합리화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진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대로 살겠다고 만든 그런 근거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으니 이 기질과 이 상처와 이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서 복음의 그림자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혈질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열정과 실수까지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인생 그릇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 그 자체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실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금방 무거워지죠.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 또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생각들. 다윗은 사실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갇혔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제 인생을 정의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생각이 제게 보배롭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모래보다 많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다가 지쳐 포기할 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에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합쳐 일하시는 거대한 섭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깰 때는 무엇입니까? 잠들기 전에도 깰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아침에 깰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안한 밤을 지나서 눈을 떠도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밤에서 한 줌 호흡을 내쉴 때, 마지막 인생의 밤을 자고 깨어날 때, 죽음을 지나서 영혼으로 일어날 때, 그때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에서 깰 때도 주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죽음의 잠을 자서 일어날 때에도, 부활의 아침일 때에도 주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함으로 깨어날 수 있고, 매일 밤을 또한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우리가 바로 18절까지 묵상인 그 아름다운 묵상과는 많이 다른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잘 보면은요, 이 고백이 분명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는 더 이상 편하게 친구 사이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이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를 하시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대적해서 악을 같이 친구 삼아, 죄를 친구 삼아 살 수 있나이까? 죄를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깊이 있게 경험하다 보면 동시에 내 안의 죄들, 내 삶의 타협점들이 정말 경멸스러워지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냐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 누군가를 저주하겠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 저는 악과 결코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과 저는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삶의 방향성의 고백이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 순간 묵상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엄청난 용기가 담긴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검사해 보세요. 한마디로 시험 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기도에 반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 방은 제발 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스캔해 주세요. 제가 못 보는 죄, 제가 합리하고 있는 일, 제가 따라가고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옵소서.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알게 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사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으니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은행에서 여러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여러분 빚진 거 다 갖고 오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집에 빚진 것들이 하나하나 있다면 큰 것만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거는 그냥 아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뭐 내가 빚을 갚지, 이런 식으로 놔두겠습니까? 크고 작은 거 모든 것 다 탕감해 준다면 다 갖고 나가서 다 제출하겠죠. 바로 그 의미란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 아시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내 길과 생각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스캔해 주세요. 스캔해서 걸리는 것마다 다 고백해서 다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탕감받기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조난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 대한 혐오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빛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사 더러운 죄악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한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조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더 나아가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성교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엔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채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